우리는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을 거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마도 우리는 많은 경우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볼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효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다. 그러면 그 가치를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서울에 간다고 무조건 다 똑같이 돈 버는 데 있어서 똑같이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어디 있으나 다 동일한 월급 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방에 남는 게 돈 버는 일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돈 버는 일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포항에서 개척을 할 때 왜 포항에서 개척을 했을까? 포항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개척교회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뭐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들은 적도 있는데 대구에서 하는 게 제일 아마도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는 제가 그동안 한 95년부터 사역을 했으니 2006년까지 10년 넘게 대구에서 사역을 했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자들도 그렇고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포항이 아니라 대구에서 개척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포항에서 했느냐 하면 그때 제게 이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번역 선교사 사역을 만나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건 바로 성경번역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1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간사까지 했는데 선교사 언어학 훈련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성경 번역을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을 배워보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이거 내 인생을 살면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언어학을 배우는 것보다 나가서 성경 번역 사역을 알리고 동원하는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간사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실패한 선교사였을 텐데 성경 번역 사역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 번역 사역을 잘 도울 수 있을까? 동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그때 마침 한동대에 아릴락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훈련을 한 2년 동안 1년에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훈련받는 선교사님들과 1년 2년 같이 교회로서 함께 모이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파송받아 나가면 우리 교회 교인이 나가는 것과 같지 않는가, 더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포항에 남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때는 항상 나름의 계획이 있고 그 나름의 계획이라는 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담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애를 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하는 것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사역을 에베소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마게도냐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 뭐 우리가 들어봤던 모든 곳에서 그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말한 로마나 서바나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계획을 왜 세웠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계획 안에는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아마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터인데 그 첫 번째는 이건 뭐 중요도에 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첫 번째는 바로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자기가 했던 사역에 대하여서 그들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의 보고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간혹 목사나 선교사의 사역 보고를 듣거나 보면 자신의 일과 수고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최근에 온 우리 최지섭 형제 가정이나 박우진 형제 가정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도 저도 저를 소개하고 저의 사역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래요. 야, 우리 교회 꼴이 이래도 우리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나 괜찮게 사역했어.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행한 일들을 어느 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과연 그것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쉽게 표현하면 목사인 이상용이라는 이 사람의 수고와 이상용이라는 사람의 괜찮은 점만 부각될 때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역의 보고를 보면 분명하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역 혹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한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사역 보고의 핵심은 바로 바울의 사역 보고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지금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가가 적은 것인데 누가가 볼 때에도 바울이 자기의 일들을 보고하는 그 자리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한 일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땅에서 행하셨는지를 보고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과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도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습니다. 개척한 지 16년째인데 16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있고. 근데 그 부끄러움, 내가 한 일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반대로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못났든 나의 실패이든 혹은 성공이든 간에 그것을 자꾸 나 자신을 주어로 평가하고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보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담담히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사실 보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일들은 실패라고 혹은 그다지 큰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길래 에베소 전체가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냐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린도는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이미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분파적이었느냐 생각할 때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공이다 실패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 자신이 볼 때도, 스스로가 볼 때에도 이것을 거창하게 성공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봐도 성공 같지만 실패라고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수단이라는 점을, 방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 실패가 우리의 실패로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있고 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의 보고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잘 삼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나오는데 바울의 사역을 보고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평생을 그것을 바라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또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도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어디 나가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의 나라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항상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말씀드려도 모를 건데 모르도 모르죠.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없고 사람 숫자도 째맨하고 헌금도 많이 안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면, 반대로 그래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그냥 우리 교회 좋아. 잘 먹어. 뭐 그런 걸로만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째맨한 교회죠.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도 스스로 중요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로마서 1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에베소를 떠나기 전. 그래서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57년 즈음을 얘기합니다. 57년 봄쯤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그 다음해인 58년 연초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장 16절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은 지금 달력으로 치면 한 5월달 하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전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몇 달 전에 로마서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위한 이 헌금은 연보는 단지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능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다른 지역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여기에 담긴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연보, 즉 헌금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말은 그 이상, 자기 수입보다 더 그 이상으로 자신을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사실 시험에 들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시험에 들으냐면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이 함으로써 자기 수입을 부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 그런 거 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1,000만 원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원래 의미는 그만큼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되는데 11조 1,000만 원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저 1억 원의 수입을 주십시오. 이게 이 뜻이에요. 월 1억 원의 수입을 주십시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님 저는 1억 원을 한 달에 1억 원을 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그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부풀리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도 있지요. 마치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인 2 렙돈을
주님 앞 헌금함에 넣었던 것처럼,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하는데, 강조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렇게 시혜적인 입장,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베풀 때에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헌금에 있어서는 또 로마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27절에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여기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야 너만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게도냐를 비롯한 이방 땅에 있는 교회가 드린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사역 보고와 같은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일도, 그 헌금이 쓰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향한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헌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감동을 받아서 외우기도 하고 있는 이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이 구절만 딱 보고 빠진 걸 하나 찾아보면 뭐겠습니까? 어디에서가 빠졌죠. 어디에서가. 그럼 어디에서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지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본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 말합니다.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할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과 오순절 안에 이르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오순절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흩어진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 첫 번째 오순절 때에 그 오순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흩어졌는지를 보게 되죠.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은
신학자들은 6월절부터 와서 오순절까지 그 두 절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인데 한 50일 간격이 있기 때문에 6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지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결박과 환난 때문에 그는 가장 어찌 보면 효과적인 복음 증언의 기회를 갖고자 한 건 아닐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역을 보고하고 헌금을 전달하는 일과 더불어서 자기가 몸담았던 유대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복음 증언을 위해서 그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마침 오순절에 맞춰서 가면 거기에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자기에게 결박과 환난에 관한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고, 결국은 붙잡혀서 속박의 시기를 보내게 될 터인데,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그는 열심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혹은 존경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필요를 그가 느끼는 것이죠. 이미 이곳으로 오기 전 58년 연도에 고린도에서 보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도행전 뒤에 있으니까 자꾸만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일이 다 끝난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로마서의 기록 자체는 이미 이전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인데, 그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에, 로마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곧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자신도 보고와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몇 년 동안을, 그의 사역 전체를 돌아볼 때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죽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로마서 9장에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요 골육의 친척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즐거운 때를 보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느껴지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생겨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 생겨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까닭은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그냥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든 아가야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간에 그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결박이, 그 환난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의 삶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우리 삶을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계획할 때에 그 계획은 교회됨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들을 다 하는 일,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힘썼던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